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 사진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원을 제가 그려놨잖아요. 그 안에 하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저게 지구입니다. 저게 지구. 저 사진은 보이저 1호가 1990년 2월 14일 찍은 사진인데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지점에 태양계를 막 벗어나기 직전에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지구를 딱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 되게 의미가 있는 사진이죠. 명왕성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위기가 어려움들 또 한 해 겪어 오셨고 지금도 도전받고 있지만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저희들이 소식을 듣지만 그냥 우주에서 보면은 창백한 푸른 점 하나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사진이죠. 아무리 복잡해도 멀리서 보면 그냥 하나의 점, 모든 그 문제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되게 또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었나 싶을 만큼 또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도 동시에 보여주는 그리 사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인 룻기를 보면은 많은 메시지를 룻기가 볼 수 있지만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생이 어떤 부류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넓은 시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한 부류의 삶은 고난과 수치가 덧대어가는 인생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삶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는 그런 회복들이 쌓여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큰 관점을 우리에게 룻기가 보여줍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룻기가 보여주는 고난과 수치가 덧대어가는 삶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로는 그게 바로 엘리멜렉이죠. 그의 고난의 시작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의 흉년을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게 그의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모압으로 떠날 때 그게 왜 고통의 시작이 되었나 그 질문에 대한 열쇠는 룻기 1장 1절이 보여주거든요. 같이 함께 룻기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원문을 봐도 룻기의 시작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의도적으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은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간과하고 지금 자기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것만 본 채 이 흉년을 내가 피해서 어떻게 좀 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보다 더 풍요하게 살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과 수치가 덧대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 4장에 등장하는 무명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롯의 친척입니다.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 유대에는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이 단어의 뜻은 친척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친척 노릇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당해서 또 친척들한테 얼마 좀 이렇게 좀 빌려주실 수 없나요? 또 우리 집에 와서 아기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유대에도 그래서 이 친척들 가운데 좀 이 위기 상황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가 이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각 집안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를 받았으니까 땅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땅을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기죠. 그럼 그 땅을 누구에게 먼저 팔아야 하냐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친척들이 그것을 먼저 사줘야 됩니다. 경제 여력이 있는 친척들이 사줘서 희년이 되면 다시 그 원래 집안 소유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들이 먼저 도와줘라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법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재산 소유권이 남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이제 대가 끊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아내만 만약에 남았으면 그 친척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대가 끊어진 사람의 집안의 아내를 아내로 다시 맞아들여서 아이를 낳게 해줘서 그 태어난 아기가 그 대가 끊어진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들이 가족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장에 등장하는 이 무명의 친척은 고난에 빠진 나오미를 돕는데 밭은 사겠다고 하는데 이 모압 여인 룻은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6절에 등장하는데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무르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해서 나는 하지 않겠다. 능력이 돼도 손해가 두려워서 친척의 기업을 무르지 않고 그것을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막 침뱉음도 당하고 막 이런 이제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 사람은 감수하겠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재산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러니 이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루키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람들, 은혜와 위로가 쌓여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가 바로 룻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이제 죽어서 여자들만 남게 됐죠. 그런데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향 땅에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 기근이 끝났으니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나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죠. 그래서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이 룻은 어머니의 3번의 권면을 듣고도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이 말씀을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롯은 남편을 통해서 결혼의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개인과의 언약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문과 맺은 언약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 언약으로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죽어서 이제는 결혼의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적인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룻입니다. 그는 이 결정을 해서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에 와서 아무런 삶의 터전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해서 자기가 사서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매일 먹을 것이 없으니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정말 거린처럼 그것을 모아서 하루하루의 양식을 했어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시모도 돌봐야 되는, 그리고 그 시모에게 순종하게 되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러나 고난의 모습을 스스로 취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약속, 언약 한 게 있으면 그것을 정말 손해가 될지라도 지키는 그 신실한 모습, 이 여자의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15편 1절부터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어떤 사람이 성소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께 머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 룻이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아서 손해가 끼치더라도 그래도 그 언약을 지켜가는 이 룻의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히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그의 어려움을 그냥 이겨낼 수 있도록 룻에게 그렇게 일시적인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정말 그 고통의 근원인 남편을, 보아스를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고통의 근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영속적인 구원을 이 룻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룻만 은혜와 회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처음부터 알았고 그 룻과 나오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의 그 밭에 그 여인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해주라고 종들에게 미리 얘기해놨어요. 오히려 이 추수할 때 이 이삭들을 조금 흘려라. 다 구석쟁이까지 다 그렇게 추수하지 말고 구석은 좀 남겨서 그 여자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배려해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룻을 배려했어요. 그때 그 호의에 대해서 룻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보아스에 대해서 하는 이 고백이 어디서 많이 듣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편 8편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했던 고백과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했던 고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보아스에게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엘리멜렉 가문의 1순위 여자였던 그 친척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이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았지만 똑같이 손해가 될 걸 알고도 당연히 보아스에게도 그것이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렇게 그 가문의 그 친척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룻기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 보아스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족보의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의 그 신실함, 하나님을 닮은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문에 유대인들이 모두 존경하고 꿈꾸는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죠. 룻기는 이처럼 고통과 수치가 더해가는 사람 두 사람을 보여주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나란히 두 사람을 대조해 보면서 우리에게 이 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근하게 질문을 하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쌓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당신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런 위로를 흘려줄 수 있는 보아스와 롯, 이 시대의 보아스와 롯으로 당신들도 초청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정말 이런 보아스 그리고 룻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룻기가 보여주는 이 시대의 보아스와 룻으로 초청받은 우리를 향한 당부를 두 가지를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직분이 아닌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드라마에 대한 더 글로리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에 기사가 많이 나와서 제가 그거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어려웠는데 제가 드라마를 안 보지만 이 부분만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이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학폭의 가해자더라고요. 근데 학폭의 피해자인 어떤 그 송혜교 씨에게 이제 거금의 그 위자료를 이렇게 지급하는 장면을 나오는데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찬송이 막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만한 가방, 돈가방을 탁 전달하면서 이제 주고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가해자가 마음이 불편해서 하필 왜 교회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송혜교가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니네 아버지가 공증 서주실 것도 같고 해서 교회에서 모이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딱 주고 이 여자가 이제 가해자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송혜교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제 너 천국 못 가. 난 갈 수 있거든.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송혜교가 화면이 딱 바뀌면서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딱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비웃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넌 죽으면 꼭 천국 가. 사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바뀌더라고요. 이 장면을 두고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기독교 때리기다, K 기독교 이미지로 이렇게 나쁜 이미지가 못 바뀔 것 같다. 그러면서 반기독교 정서에 대한 이야기들, 또 교회를 기독교를 희화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사들을 보았는데 저는 그 기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한 영화의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헌디? 상대 여배우가 저는 기독교 이미지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정말 본질적인 게 뭐냐면 상대 여배우가 십자가를 이렇게 딱 바라보고 비웃으면서 그 비웃는 것이 십자가를 비웃는 것이 그게 너무 불편했고 하늘에 계신 니네 아버지가 공중도 서주실 것 같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내 아버지는 아니고 니네 아버지지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든? 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조롱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속상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인들이 이제 철수할 때 인도의 식민지를 이제 독립시켜주고 철수할 때 그렇게 영국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라. 왜 M1 드라마를 뭐라고 합니까? 숨겨두고 있는 우리의 민낯, 그 모습이 오락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폐부가 찔려서 아픈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닮지 않고 세상과는 완전히 동일해서 어느 부분 아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스스로 만든 심리적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 내가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또 너무나 죄를 쉽게 짓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악한 모습들을 가져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무엇을 우리가 다른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또한 살고 있지 않나요? 유튜브에 보니 드라마의 이 부분을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1분짜리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 20번은 본 것 같아요. 20번은. 보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는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받는 일들이 안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 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명절을 맞아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사 다녔는데 이런 고민들이 이제 말씀을 놓고 저도 이제 고민하면서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직분과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직분으로 살지 말고 우리 신분으로 삽시다. 직분은 그 직분을 맡을 때까지만 있는 거고 바뀔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저 같은 목사여도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 때까지나 목사지, 사역을 내려놓는 시간이면 제가 계속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그거는 영원토록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신분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직분으로 살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제가 분당의료교에서 시니어 사역하면서 제가 그걸 아주 여실히 봤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부장이고 회장이고 뭐 전무고 이사고 그렇게 막 살다가 이제 딱 은퇴하고 집으로 딱 돌아오면 자기 자리가 없는 거죠,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내겐 이제 더 이상 기능이 없어지니까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능과 직분과 그리고 직업과 조건과 소유를 가지고 그 직분이 그 가지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일과 너의 소유가 그게 바로 너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야. 그게 바로 네 자신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갑질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내려놓고 나면은 이제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만 할 뿐이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초라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속이거든요. 성도님들도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속고 계실지 몰라요. 성도님들은 직분으로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자꾸 나를 닮아라, 예수를 닮아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자녀의 신분을 가졌고 그 신분에 걸맞은 모양을 가질 수 있도록 몸부림쳐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 그 신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오늘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경외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엘리멜렉과 친척 1순위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들여다보면 오늘만 보고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고 살아요. 이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 모압으로 가는 게 훨씬 좋겠다. 이 엘리멜렉 집안의 땅을 내가 사는 거는 나한테 유익인데 저 여자는 받아들이면 명예의 실추가 되지, 그러니 그것은 안 돼. 이러면서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는 삶입니다. 바로 직분에 따른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이죠. 그런데 그런 계산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치와 모욕이 전부 쌓여가는, 상처가 쌓여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93년 12월에 발표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이라는 노래, 듀스의.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 노래가 있는데 가사는 여기까지, 제가 노래는 여기까지만 부르고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이거 완전 복음성가다 이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저 멀리서 누가 날 부르고 있어.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우린 앞을 향해서만 나가겠어. 비록 지금 그대가 믿을 수 없어도, 지금이 힘들어도 그대가 믿기만 한다면 언젠가 새로운 모습이 돼 있을 거야. 무너져버린 희망 또 후회 속에 난 지내왔지.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앞에 있는 그댈 향해 달려가고 있어. 이 삶을 이 가사대로만 살게 되면은 되겠더라고요. 난 누군가 나의 신분을 묻고, 또 여긴 어딘가 내 상황을 물어서 이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떤 신분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물을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누군가 날 부르고 있대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 계속 도전해 나아가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언젠가 새로운 모습이 될 겁니다. 예전의 죄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것이죠. 계속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나의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서 변덕스럽지 않고,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는 있고 권리와 유익만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흔들리는 삶을 중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신분을 기억하고 넘어졌더라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즉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으로 채워지고 그것을 덧입어서 우리 주변으로 흘려질 수 있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꼭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보아스와 룻으로 소청받은 우리를 향한 룻기의 당부는 두 번째는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우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룻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드러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일하셨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자비를 닮은 룻과 보아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룻기 2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베들레헴에 밭이 많은데 룻이 하필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리고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룻기 4장 1절을 볼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하면서 마침 그 기업물을 짜러 보아스가 만나서 친척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룻기에서 철저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들 뒤에서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분들 중에 두 분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해요. 한 분은 우리 청년부 자매의 어머님이세요. 이 지방에 사시는데 평소에도 이 자매를 통해서 어머니가 참 기도를 너무 잘 섬기시는 분이시고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존경하고 또 이렇게 물려받은 것을 되게 복으로 생각하는 이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상경하시게 되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셔야 돼서 이제 그 어머니를 같이 자매하고 같이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분만이 아니고 또 다른 암으로 지금 이제 항암을 하셔야 되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도 믿음이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늘 기쁨으로 아유 죄송합니다. 기쁨으로 잘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기도하고 제가 이제 항암하러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이제 들린 거예요. 뭐냐면 이 두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이거든요. 같은 병실에 바로 옆 병상에 딱 이렇게 입원하셔갖고 같이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병실에 있으니까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시다가 뭐 어느 교회 다니세요? 신앙이 있으세요? 뭐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다가 보니까 우리 딸은 그 교회 다니고 저는 그 교회 다니는데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 그렇게 하면서 의지하면서 정말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게 되게 두렵고 또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프신 두 분이 서로가 서로의 의지가 되어지고 중보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항암의 첫 치료를 잘 마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참 감사했어요. 그분들은 그냥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그랬지만 저는 이 생각이 났어요. 우연히 마침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저도 병원 신방 엄청 다니고 성도님들 많이 섬겨봤지만 이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숨어서 신비롭고 그리고 오묘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에서만 그렇게 오묘하고 신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가까이서 그렇게 오묘하고 신비롭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룻과 보아스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꼭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나요? 우리가 만약에 보아스와 룻에게 인터뷰하는 권한이 생겨서 만약에 인터뷰를 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아스, 룻, 당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서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냥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서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상식에 따라서 살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마 대답할 것 같아요. 이 비슷한 예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보면은 마지막 종말 때에 있을 이야기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하나님을 돕고도 몰라요.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비장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일상의 상황에서 너무나 평범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에 맞게 자신의 상황을 피하지 않고 주어주신 상황 속에서 신앙으로 반응해서 말씀이 제시하는 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저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롱당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생을 왜 사서 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순진하게 보일 수 있어도 똑똑하게 계산기 튕겨가면서 자신의 머리로 살려 하지 않고 주어진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에 헌신하는 그 결과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신분의 것만을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연히 그리고 마침내의 은혜를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저께 강남구에 구룡마을에 화재가 났잖아요. 한 60여 가구가 지금 갈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역자가 어제 쉬는 날에도 구룡마을 가서 사진을 다 찍어서 갖고 왔더라고요. 보내줬더라고요. 저도 전에 서초동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구룡마을에 대한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강남의 세상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정말 판잣집. 왜 구룡마을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생각하면서 이제 서울의 도시 환경 미화를 한다 그러면서 그 달동네들을 많이 없앴거든요. 재개발한다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빈민들 중에 빈민들이 갈 데가 없는 빈민들이 정말 트럭에 실려가지고 짐처럼 실려서 이 강남구에 그 당시엔 뭐 다 정말 이렇게 논바닥이었죠. 거기에 이 사람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구성된 마을이 구룡마을입니다. 아직까지 있어요. 이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도울 마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웃사랑부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지금 좀 고민하고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적으로 이들을 돕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내 우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따라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정말 마음을 담아 이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시는,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사시대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어도 흉년은 있었습니다. 올해 소식을 들으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들 많이 들립니다. 가스비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세상이 깜짝 놀랐다. 막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 들리지만 우리는 상황을 보기보다 우리의 신분을 보고 그리고 신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을 보고 반응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물으면서 삶 속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 상황은 지금 쉽지 않고 어렵더라도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성도님들을 삼으실 겁니다. 그래서 룻기 1장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성도님들에게도 풍성하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